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말씀으로 채우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5월의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로 이렇게 지켰죠. 어린이 주일에는 다음 세대의 소중함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어버이 주일에는 믿음을 남기는 그런 부모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사 주일에는 한 영혼을 품고 가르치는 교사의 헌신을 생각했고, 가정 주일, 지난 주에는 우리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정의 달을 이제 마무리하는 오늘 이 5월의 마지막 주일,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그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가지입니다. 다음 세대의 마음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마음을 채우는 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그냥 공백인 채로 비어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라는 그릇은 반드시 무엇인가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말씀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세상이 채울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문화가 채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른 소리들이 마음의 주인이 돼서 차지해 버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 교육을 학교나 학원에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국가에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맡기셨고, 가정에 맡기셨고, 교회에 맡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으로 채우라, 이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워갈 것인가를 묵상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먼저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짐. 우리 신명기 6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가르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마음에 새기기 전에 부모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기 전에 부모의 삶을 본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무엇을 말하는가도 듣지만 부모가 무엇을 진짜로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입으로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막 자녀의 그 성적표에 그냥 막 온통 마음이 다 빼앗겨 있다면, 그걸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면 아이들은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입으로는 예배가 중요해라고 말하면서도 조금만 힘들면, 바쁘면 예배를 뒤로 미루고, 조금만 피곤하면 말씀을 멀리하고, 조금만 손해나면 믿음을 접어버린다면 아이들은 그것을 그대로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부모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의 마음에 새기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새깁시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새겨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인 저 역시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지만 저도 같은 마음의 태도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설교 말씀만 지금 듣고 계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저를 쳐다보고 계지 않으십니까? 저를 쳐다보시면서 저 목사가 저렇게 설교를 하는데 저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과연 삶에서도 조금이라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계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꼭 기억합시다. 자녀에게 믿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의 마음을 세상에 그냥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절대로 내 자녀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마음부터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먼저 말씀을 붙들고 주님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먼저 결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모의 마음이 말씀으로 먼저 채워질 때 여러분, 그 가정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거룩한 학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78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 강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드러내야 합니다.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향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먼저 내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녀의 신앙은 반복되는 말씀으로 형성됩니다. 반복되는 말씀으로 형성된다. 우리 신명기 6장 7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 교육을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일 1시간 교회 학교에서 지금 이렇게 교육하는 것으로 맡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아이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가르치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삶의 모든 자리에서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여러분, 아이들의 세계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듣는 말이 세계관이 됩니다. 반복해서 그 보는 것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반복해서 경험하는 분위기가 그들의 그 인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의 분위기가 중요하고 교회의 분위기가 중요하고 학교의 분위기가 중요하고 요즘은 미디어의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아이들은 단지 지식을 배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분위기를 배우는 존재입니다. 분위기, 무엇이 부끄러운 것인지, 무엇이 당연한 것인지, 무엇이 속이는 것인지, 무엇이 멋진 것인지 아이들은 분위기 속에서 배워갑니다. 그래서 교육은 결코 중립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몸을 어떻게 보느냐, 성을 어떻게 보느냐, 가정을 어떻게 보느냐, 생명을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결코 중립적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세계관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을 설명한다면 여러분, 인간은 결국 우연한 존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창조주 없이 우리 몸을 설명하게 된다면 여러분, 몸은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그런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없이 이 성을 설명하려 한다면 성은 욕망과 선택의 문제로 그렇게 전락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하나님의 언약 없이 결혼을 설명하다 보니까 오늘날 결혼은 언제든 해체 가능한 계약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지음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결혼은 인간이 만든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반복해서 아이들에게 이 진리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너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란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란다. 너의 몸을 함부로 다룰 수 있는 물건이 아니란다. 너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전이란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내 자녀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쉬지 않고 반복해서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가 기준이다, 너의 느낌이 진리다, 너의 선택이 너 자신이 되는 거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도 주일학교를 통해서 날마다 말해야 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란다. 하나님이 없으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단다라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세상이 채울 것입니다. 복음으로 채우지 않으면 욕망이 채울 것입니다. 창조 신앙으로 채우지 않으면 혼란이 채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 그리고 부모와 교사가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세상 교육을 신앙의 눈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신앙의 눈으로 감시하라. 다음 세대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일까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래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물론 여러분, 자녀들 성실히 공부해서 그렇게 되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다음 세대의 교육의 진짜 목적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만드는 것, 아이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78편 5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세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자기의 감정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진짜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세상 교육 현장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교육이 우리 자녀를 망치지 않도록 잘 감시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3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대적들이 내 자녀의 목에 칼을 들이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되라, 나팔을 불어라. 만약에 그렇게 안 하다가 내 자녀가 해를 당하게 되면 그 책임을 파수꾼의 손에서 찾을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경고합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6월 3일 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 안에 교육감 선거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단에서 특정 정당을 언급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교육감은 특정 정당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그 교회는 가급적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아무 기준도 없이 침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 철학과 공약을 신앙 양심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바로 그 투표장에 들어갈 때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분, 교육은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육은 아이들이 나는 누구인가를 배우는 자리입니다. 가정이 무엇이고 몸이 무엇이고 성이 무엇이고 인간이 무엇인지, 무엇이 옳은가를 배우는 장이 교육 아닙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배우는 장입니다. 그러므로 교육감이 누구냐는 단순한 행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의 영혼이 걸린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독교 교육은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교육은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보수라는 것은 정치 성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보수는 단어의 뜻 그대로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내는 것을 말합니다.
지켜야 될 것을 지켜내는 것, 생명을 지키는 것, 가정을 지키는 것, 부모의 양육 책임을 지키는 것, 아이들의 순전한 마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시대는 성경적 성가치관, 즉 동성애 문제가 매우 심각한 시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밝힙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를 혐오하거나 조롱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해서 동성애자를 정죄하여 버리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세워지는 복음을 선포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죄인을 버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씻으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으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의롭게 만들려고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성경이 죄라고 말씀하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로 세우신 것을 시대가 바뀌었다고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성경이 남자와 여자, 가정의 질서, 몸의 거룩함을 말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세상 눈치를 보면서 침묵해서야 되겠습니까? 특히 동성애를 주장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염려가 정말 큽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뭐 세상이 좀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쁘게 변해도 뭐 괜찮습니다. 극단적으로는 동성애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가는 법이 세워져도 핍박 당하면 됩니다. 핍박 당하면 되죠. 그런 점에서 요즘 종교법도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핍박하면 핍박 당하면 되니까요.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더 깨어났던 때가 많았습니다. 핍박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핍박은 교회를 더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핍박은 교회를 지금까지 거룩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다릅니다. 아이들은 정말 다릅니다. 어린 학생들은 아직 마음이 정말 그 백지와 같이 순결한 상태 아닙니까?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분별력이 아직 충분히 자라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기준을 배우기 전에 세상의 기준을 먼저 다 배워버리게 되면 나중에는 말씀을 오히려 낯설게 여기고 세상의 가치관을 더 자연스럽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교실에서 반복해서 듣는 말이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분위기가 선생님이 권위 있게 전하는 가치관이 아이들의 가치관 형성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서구 사회의 여러 통계를 보십시오.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일찍부터 교실에서 그냥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다룬 나라들, 그런 선진국들, 그런 나라의 젊은 세대일수록 여러분 지금 자기를 성소수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비율이 이전 세대에 비해서 정말 월등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뭐 갑자기 애들이 뭐 태어날 때 뭐 다 그 동성애 성향의 아이들로 그렇게 뭐 태어나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태어난 본성이 아니죠. 교육과 분위기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아마 더 많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 조장 교육 정책에 반대한 이유는 동성애자들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정치적 중립이란 명분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성애를 적극 조장하는 교육감이 세워지겠지요. 그가 동성애를 우호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강사들을 그 학교에 파송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지지하는 학생 인권 조례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이끌어 가겠죠. 학교 분위기 전체를 그 방향으로 굳혀갈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로 그 분위기 속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되는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깊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금으로 세워진 기독교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피와 땀으로 헌금으로 세워진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들에서 그렇게 기독교 교육 속에서 교육받은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그 크리스찬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인재들이 그렇게 배출되는 기독교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 학교들이 건학 이념을 지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학 안에 채용 비리도 있었고 좋지 않은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물통 안에 더러워진 물을 버리겠다고 하다가, 더러운 물 버리겠다고 하다가 그 안에 그 소중한 아기까지 버려버리는 그런 꼴이 되는 오늘 사학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힘들어지고 예수 믿는 교사를 채용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창조 신앙을 당당하게 말하는 것조차 지금 위축되고 있습니다. 교사 임용의 1차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하다 보니까 성적순으로 추천을 받게 되고 결국 그 결과는 비기독교인 교사들이 주로 채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학교가 기독교 학교답게 존재하려면 최소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가르칠 자유, 예배할 자유, 기도할 자유, 진화론을 배울 때에도 동시에 창조신앙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자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 있는 교사가 그 교사를 세울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있는 교사를 세울 자유가 기독교 학교에 있어야죠. 신앙 있는 교사가 가르쳐야죠. 여러분, 그래야지 그 건학 이념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학교를 세웠는데, 기독교 학교를 세웠는데 불교 신자가 가르쳐서야 여러분 무슨 그 학교를 세운 이유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진화를 배운다고 해서 무조건 두려워할 일은 아닙니다. 아이들도 세상 이론을 배울 수 알아야 하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진화론만이 절대 진리처럼 가르쳐지고 창조론은 낡고 우스운 것처럼 밀려나고 있는 분위기가 문제입니다. 기독교 학교라면 적어도 그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라도 영어 선생님이라도 정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들아, 이 세상이 정말 우연히 생긴 것일까? 이거를 국어 선생님이 물어볼 수 있죠. 인간이 정말 우연한 존재로 그 우연한 조합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니? 생명은 어디에서 온 것 같니? 이런 이야기들, 양심과 도덕과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왔는지, 여러분, 믿음 있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질문이 아이들이 기독교 학교 안에서 당당히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그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켜낼 교육 지도자가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번 6.3 선거를 앞두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특히 이번 6월 3일 선거는 지방선거는 보통 투표율이 50몇 프로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서 그렇게
그들의 그 철학과 그런 것들을 잘 그 공약을 잘 분별해서 선거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그 교육감이 충분히 세워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분별력을 이 땅의 백성들에게 그런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생명과 가정과 창조 질서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육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독교 학교가 자기의 건학 이념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정치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책임입니다.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는 교회의 거룩한 결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수요일 그날 정말 투표장에 들어가실 때 정치적 감정이 아니라 신앙 양심으로 다음 세대를 지키는 거룩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절대로 그냥 비어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워두면 반드시 누군가가 채운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채운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이념이 그것을 아이들을 채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첫째, 부모의 마음이 먼저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마음에 말씀을 반복해서 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 교육을 잘 감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오늘로 끝납니다. 가정의 사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은 내일도 모레도 계속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가 권리를 행사하여 목소리를 낼 때 그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으로 채우라, 이 제목처럼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세상이 채우지 못하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우리 손주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